하늘의 천군과 천사 분이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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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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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주 예수 천사들아 힘겹게 찬양해. 예수 영원히 도시리시니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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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만군의 하나님, 풍요로운 가을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저희들이 해야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서 온 나라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돌아봐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사람이 풍년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여러 가지로 아픔을 당해 슬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 그곳을 찾아가 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신입생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희 학교를 돌아보아 주시고 최대 총장님, 여러 교수님들, 교직원, 학생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학교에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 주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은데도 주께 나아갈 때마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대해서 거듭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 여러분을 뵙게 될 줄이야. 제가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매도 일찍 맞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제가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수시보집 또 뭐 이모저모로 해서 또 행사도, 농촌과 목회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번 주는 아마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는 것이 정점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 추석 명절인데 정말 좋은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면서 비교적 딱딱한 말씀의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하나의 복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런 복음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식을 중요시했는데, 저희 한국 교회에서는 이식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마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데, 그때 상황은 바울이 안식일에 물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은 그곳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를 듣고 루디아의 마음이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물가에 기도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도처에서 물을 활용해서 예식을 많이 규칙적으로 행해지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가 옆에 기도처가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처는 우리에게 익숙해 있지 않는 단어인데요. 하지만은 이게 로마에도 있었고 이집트에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아시아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팔레스타인 안에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기도처가 많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회당과 기도처가 서로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회당의 모습과 그리고 기도처의 모습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초대교회에서도 예식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세례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던 시기와 로마서를 쓰던 시기 그 사이에 바울의 견해가 바뀐 것이라도 된 것처럼, 바울은 과연
이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본다면 거기에서 나타난 말씀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구절이 세례 예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세례 언급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의 생애를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서 물론 근데 바울이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바는 단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우리가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데 세례는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일 근데 물 속에 이제 사람이 들어갔다가 그 물 속에서부터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말한다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한 사건인데.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이런 일들이 자주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순간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시간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 이 우리가 봤을 때 역사를 근데 흐름을 바꾸어 놓고 굉장히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에 창조하셨다. 6일이 우리 천지 창조에 비하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어찌 보면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셨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을 계속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불리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근데 아담이 타락하였다 하고 있을 때 아담의 타락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것이 역사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근데 순교하시게 되는 것, 그것도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요 하룻밤 사이에 결정이 난 겁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인류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사에 있어서도 정말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아주 짧은 한 순간입니다. 그거 길지 않습니다. 한 날도 안 됩니다. 한 시간도 안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참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세례가 갖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요. 네, 근데 참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던지는 의미가 우리에게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속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속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대속의 기능이
세례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세례받는 사람이 죄의 세력 아래 있지는 않게 됩니다. 그것을 근데 의미하는 거고, 또한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의 영역이 아닌 의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한순간에 태어나죠. 죽을 때 한순간에 죽죠. 저희들이 어디 경험해 봤겠습니까? 근데 이제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근데 태어나고 그렇게 죽는다라는 생각이 든 그처럼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것이요. 참 근데 그래서 한 순간에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근데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단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는 그것은 이미 고정된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근데 반복해서 우리가 그의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의미가 조금씩 더 깊어져 갈 그럴 뿐인 것입니다. 둘째, 세례는 근데 세례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운명에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고 그 물에 잠긴 물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도식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실화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에 반해서 바울은 굉장히 철두철미함을 나타내고 철저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철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 이 속에 이제 이런 모습 속에는 이 바울이 죽게 매어 달리는 의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지 이면에 바울 마음속에 주님이 바울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참 근데 세례는 그리스도가 세례 받는 자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례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금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나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습니다. 셋째, 세례는 간주함과 연결됩니다. 간주한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근데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간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기반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정말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세례받는 자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간과한다, 그러니까 간주한다라는 그 주제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잘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약간의 의미의 전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내가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거고 마냥 부정적으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이에 그 일에 매여 있을 때는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달리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다고요. 생각에 매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점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주함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때 죄가 없어서 의로 여기셨겠습니까? 아니요, 죄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의로 여기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본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죄가 사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실제 죄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양심의 가책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에 우리가 시험받을 때, 그럴 때 세례받은 사람, 내가 세례받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 믿음,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전환시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그래서요, 근데 간주한다. 내가 내 자신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 그대로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리고 또 내 자신의 부족함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완벽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자신이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 일생에 한 번만 받게 되는 기독교 예식입니다.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가 일으키는 그 영향력 속에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 그것을 사실로 여기기를 주저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된 사람들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새 의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을 보내시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로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는 그런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며 갈등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 309장 하시겠습니다. 넘는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서둘러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위한 징조가 밝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